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갖습니다. 배려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언제나 목표 지향적입니다. 자기 관리가 좋습니다. 시간 관리를 잘합니다. 끊임없이 학습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안에 내적 동기가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은 여러 특징이 있는데요. 그 중에 또한 성공한 사람들의 언어와 행동과 결정을 보면은 조심성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조심히 말합니다. 조심하게 행동합니다. 조심히 결정합니다. 여기서의 조심성은 두려워서 뒷걸음치는 그런 조심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위치를 알기 때문에, 나의 말에 영향력을 알고 나의 결정에 영향력을 잘 알기 때문에 조금 더 한 번 더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제 나는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라면, 또한 여러분이 마음속에 나는 이제부터 말과 행동을 참 조심하게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여러분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이고 가진 것이 많아졌다는 것이며 지킬 것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섬김의 지경이 넓어졌다는 것이죠. 내가 지킬 것이 많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나의 위치를 알면 알수록 내가 어른이 되었고 내게 주어진 은혜가 참 많고 나는 이제 잘 살아야겠다라고 여러분의 마음이 드는 순간에 참 조심하게 됩니다. 행동을 조심하게 됩니다. 언어를 조심하죠. 결정을 조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말씀은 사랑입니다. 흔히들은 넘어지고 나면 조심했어야지, 조심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이런 말을 하죠. 오늘도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항상 겸손하여라, 조급하지 말아라, 식사도 잘 챙겨서 먹어야 된단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미래적인 말입니다. 예방적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지고 난 후에 조심했어야지, 앞으로 조심해야 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희가 선율로 생각할 때, 부족하지만 은혜로 내가 서 있을 때, 아직은 넘어지지 않았을 때, 아직은 이렇게 서 있을 때, 그때 조심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게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유혹에 넘어지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은 앞절 11절 말씀과 이어집니다. 11절 말씀에 보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여기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그들이 우상숭배함으로, 음행함으로, 정욕적임으로, 욕심과 이기적으로 삶으로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라는 많은 샘플들이 보여집니다. 이러한 모든 일은 본보기가 되어 또한 말씀을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이 되었느니라 라고 성경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가 깨우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깨우침을 받고 반면교사를 삼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되겠죠. 여러분은 무엇을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교만을 조심해야 됩니다. 욕심, 이기심, 시기, 질투, 또한 정욕과 음란, 세상적인 걸 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나태, 게으름입니다. 나태는, 게으름은 죽음에 이르는 죄입니다.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게으름에 관하여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악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말씀에 보니 그의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라고 하면서 게으름을 악함과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게으른 자를 향하여서 3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 무익한 종아. 여기서 무익하다는 건 쓸모없다라는, 쓸데없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쓸모없어지고 쓸데없어지는 무익한 인생이 되는 건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가 쓸모없어졌어, 내가 쓸데없어졌어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참 쓸모없는 것 같아, 쓸데없는 인생인 것 같아, 나의 인생은 참 무익한 인생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면 자신 안에 있는 게으름을 보셔야 돼요. 내 안에 게으름이 있으면, 내가 오늘 하루를 게으르게 살면 찾아오는 것은 난 참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아, 난 참 무익한 사람인 것 같아 라는 느낌을 그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게으름으로 나의 스스로 나의 인생을 쓸모없는 것처럼, 쓸데없는 것처럼, 무익한 것처럼 내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죄야. 그래서 자기 자신을 쓸모없게 느껴지고 쓸데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리고 후회를 하게 하는 죄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는 어떨 때 갑니까? 후회스러울 때 이를 갈죠. 부득부득 이를 간다는 겁니다.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살 걸, 조금 더 잘할 걸. 맞아요. 우리가 하루의 삶을 마칠 때, 하루를 잘 살고 나면 기분이 아주 좋아요. 그런데 하루의 시간을 허투루 시간을 사용하고, 그리고 참 하루를 시간을 많이 낭비하고 나면은 일을 부득부득 가는 것까지는 가지 않아도 후회가 됩니다. 오늘 너무 시간을 낭비했다, 오늘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했다, 오늘 하루를 너무 무의미하게 보냈다라고 참 후회를 하면서 일을 갈기까지는 않지만 그냥 자기 자신 못마땅하게 느껴지죠. 나는 오늘 너무 시간을 낭비했어, 오늘 인생을 너무 허투루 살았어 라고 하며 슬픈 마음이 들어요. 후회가 스럽습니다. 짜증이 스럽습니다. 내 인생이 게을러지기 시작하면, 게으르면은 자기 스스로 무익하게 느껴지고 자기 스스로 후회를 하게 되며 슬픈 인생을 만들며 이를 갈게 돼요. 누군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게으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빠삐용이란 영화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가 아내를 죽였다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항상 억울해합니다. 나는 아내를 죽이지 않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매일매일 억울해서 정말 이를 부득부득 갈듯이 아주 힘들게 감옥 생활을 하고 있죠.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심판관이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그 빠병이 그 심판관 앞에서 이렇게 항변합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제 아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절대로 아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심판관이, 알아, 너는 아내를 죽이지 않았어, 너는 아내를 죽이지 않았어, 너의 죄는 시간을 낭비하는 죄다라는 말합니다. 많은 메시지가 있는 대사이죠. 그가 억울하다는 이유로, 그가 지금 누명을 썼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합니다. 시간을 낭비했다면 그 책임은 내가 져야 될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한 데도 이유가 있을 것이죠. 내가 마음이 우울해서, 내가 이렇게 지쳐서, 내가 이렇게 슬퍼서, 이렇게 일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시간을 낭비하고 세월을 낭비하고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말합니다. 이유 없다라는 것입니다. 게으른 삶 살지 말라는 것이죠. 부지런히 살라는 것이죠. 열심히 살라는 것이죠. 부지런하게 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많다라면 부지런히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많다라면 부지런히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에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두 종이 있단다.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 모두 다 주인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주인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매를 맞았어요. 그런데 그 매를 맞는 수위는 다르다는 겁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잘못했으면 둘 다 맞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알고도 하지 않으면 더 많이 맞지만 몰라도 잘못했다면 맞게야 맞겠죠. 게으름이라는 이 죄는 교만이나 시기, 질투, 정욕과는 좀 다릅니다. 교만이라는 죄는 자신이 교만한 걸 모릅니다. 자신 안에 정욕이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게으름은 자기 자신이 잘 알아요. 내가 지금 게으르고 있다는 걸. 그래서 자주 말합니다. 나 요즘 너무 게으른 것 같아. 나 요즘 너무 집에서 게을러. 나 신앙생활 게으르게 하고 있어. 게으르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게으르다고 합니다.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도 그 게으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죠. 성경 말합니다. 게으르다는 거 알잖아. 그러면 이제 그 게으름을 끊어내고 오늘 말씀처럼 부지런해져야 됩니다. 그 부지런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빛을 붙잡고 이제는 내가 입술로 게으르다 게으르다 하면서 내가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오늘부터 이 말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나태 게으름에 관해서 3가지 관점으로 보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나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지 않는 것이 나태입니다. 지금 나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고 있는가? 나태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지 않는 죄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기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주인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주인에게 3명의 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종에겐 5달란트, 두 번째 종에겐 2달란트,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각기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멀리 떠났다. 때가 되어서 다시 돌아와서 그 첫 번째 종을 불렀습니다. 그때 그 첫 번째 종이 그 주인에게 주인님 오셨나요? 라고 하면서 그 주인에게 당신이 줬던 5달란트와 내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하며 10달란트를 건네줍니다. 두 번째 종도 동일하게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 나에게 2달란트를 줬는데 나는 2달란트 남겼습니다 하면서 4달란트를 건네줍니다. 그때 그 주인은 참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십니다. 5달란트를 남긴 자나 2달란트를 남긴 자나 성경은 동일하게 말씀 보니 21절과 23절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동일하게 칭찬해 주십니다. 먼저 5달란트 남긴 자에게 그 주인은 칭찬하십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또한 23절에 보니 2달란트 남긴 자에게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비교의 주님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비교하면서 많은 양, 많은 것만 남긴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에 맞게 나의 주신 달란트에 맞게 남기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칭찬해 주십니다. 각기 다르게 달란트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은 달란트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에 비하면 적은 달란트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받았으면 남기면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은혜 받은 만큼 남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소중하게 감사로 받으신 게 많이 있습니까? 가정을 받으셨습니까? 자녀를 받으셨습니까? 내가 직장과 일할 수 있는 건강과 모든 걸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감사하면서 다시 받은 걸 되돌려 주면 되는 겁니다. 열심히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어떤 것도 남기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주인을 향하여서 오해하고 주인을 향해서 몹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라고 하시는 아주 욕심스러운 사람이고 해치지 않은 데서 뿌리지도 않았는데 뭘 하고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식이 통하지 않은 아주 욕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은 주인의 관계가 아주 좋아요. 그런데 왜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세 번째 종은 이렇게도 관계가 틀어졌을까요?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은 주인에게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굳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도 불만하지도 오해하지도 않습니다.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게을러지면 나는 어떤 말을 하고 다녔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게으르면 어떤 말과 생각을 하던가요? 자녀가 게으르기 시작하면은 어떤 말을 하던가요? 남편이 게으르기 시작하면 어떤 행동을 하던가요? 아내가 게으르기 시작하면 어떤 말을 하던가요? 직장 안에서 자기 일을 하지 않고 게으르게 일을 하는 여러분 직원은 어떤 말을 하던가요? 게으르면 불평이 많아져요. 게으르면 오해하는 게 많아져요. 의심도 많아져요.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 사람은 오해할 시간도, 의심할 시간도, 불평할 시간도, 불만할 시간도 없어요. 살기 바쁘거든요. 그러나 게으르면 오해도 많아지고, 의심도 많아지고, 불평도 많아지고, 불만도 많아져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하는 겁니다. 게으르지 말아라. 그리고 그는 또한 그 주인을 두려워하면서 25절에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하고 감추기만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받은 것을 감춰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고 방치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또 무엇에 감사하셨습니까? 감사는 부지런함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어요. 감사는 부지런함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면 하나님을 부지런히 섬기셔야 됩니다. 교회에 감사한 것이 있다면 교회에 부지런히 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주신 것에 감사하였다면, 받은 것이 있다면 부지런히 가정을 섬기십시오. 여러분이 일할 때 내가 그래도 일할 수 있음에, 직장 다닐 수 있음에, 사업할 수 있음에,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음에 감사했다면 부지런히 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주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6절 말씀에 보니 그 주인이 대답해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대서 거두고 해치지 않대서 뭔 줄 내가 알았느냐라고 하면서 28절 말씀에 보니 그 한 달란트 마저 빼앗아 버립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합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에 보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세상의 논리하고 잘 맞지가 않습니다. 한 달란트밖에 없는데 그 한 달란트마저도 빼앗아서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다 줘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조그만 걸 받았다 할지라도 저 사람과 비교해보면 나는 받은 게 한 달란트밖에 없어. 어떻게 저 사람 5달란트, 저 사람 2달란트, 나는 어떻게 한 달란트, 아니 내가 한 달란트가 아니라 반 달란트, 10분의 1달란트, 내가 아주 조그만 것을 받았다 할지라도, 받았다면, 내가 숨을 쉬고 있더라면, 내가 시간인 걸 받았고 내가 현재 프레젠트 선물을 받았더라면 이건 남겨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빼앗기리라. 빼앗깁니다. 그리고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건네준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나는 이것도 부족해, 난 이것도 없어 라고 하며 게으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때로는 저 사람과 비교해보면 내게 한 달란트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것에 감사하면서 남기기 원합니다. 부지런히 살기 원합니다. 열심히 살기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에 보면은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부지런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그 주인은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리라 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회이죠. 게으름은 항상 후회를 남아요. 시간을 허투루 쓰고 나면 후회를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점점 가난하게 만들고 점점 더 내게 주어진 것조차도 다 사라지게 하는 것이 바로 게으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게으르지 말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감사함으로 그 감사가 부지런함으로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태는 삶을 무책임하게 사는 죄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서 누군가에게 당신은 무책임해 라는 소리를 들었다면 기분이 안 좋을 겁니다. 무책임하다는 소리는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것이죠. 무책임하다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자신의 역할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회피하듯이 도망가는 태도를 보이는 자, 그런 자를 향해서 무책임하다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방치하면 무책임하다 합니다. 가정의 경제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면 무책임하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내게 주어진 귀한 성도와 직분의 삶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무책임하다 합니다. 또한 직장 안에서의 팀 안에서의 일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무책임하다 합니다.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잘하지 못하면 무책임하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책임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게 열심히 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 참 무책임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에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참 못된 죄, 악한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예배를 멸시하였고 성전 안에서 간음을 하였으며 욕심을 부렸으며 정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였던 엘리가 자녀들이 이렇게 나쁜 못되고 죄를 많이 짓고 다닌다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책망하는데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말씀에 보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째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또 한 번 책망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한노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23절과 24절에 엘리 제사장의 이 책망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조금 약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많이 약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너무 약하구나. 아버지가 무책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 두 아들을 치십니다. 한날에 죽이십니다. 그 두 아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가문 전체를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십니다. 이 말씀이 31절부터 34절 말씀까지가 있어요. 보라,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파를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노인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단명시키겠다는 것이죠. 32절 말씀에 보니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사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많은 어려움과 단명하게 될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합니다. 무섭게 하나님 책망하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렇게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멸시하고 이렇게 수종드는 여인하고 간음을 하고 이런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벌을 내리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조금 더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3장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죄를 내리게 된 이유가 엘리에게 있다라고 말해요. 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엘리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엘리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이렇게 망하는 길을 가고 망하는 길을 달려가지만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럴 때 금하였는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23절과 24절 말씀에 사무엘상 2장 말씀에 보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금하였죠. 24절 말씀에도 어떻게 금하였습니까?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라고 금하였었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3장 13절 말씀에 금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가요? 분명히 이렇게 하지 말아라,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아라 라고 하였었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부부간에 마차 일어납니다. 당신이 좀 이제는 책임을 좀 져야 돼, 이 부분에 있어서 단호해야 돼 라고 할 때 나도 했잖아 라고 하면은 아니 부족하다는 듯이 말을 하면서 조금 더 확실하게 당신 책임 있게 이 문제를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이 문제를 마무리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지 않는 건 아니죠. 했죠. 그러나 부족해요. 주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안 한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23절 24절 말씀처럼 너희가 어찌 이런 일을 하였느냐라고 했었고 24절처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라고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약하다는 겁니다.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무책임하다는 것입니다. 게으르다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가정 안에서 무책임하게 살고 있진 않은가? 문제를 뒤로 하고 떠넘기고 경제적인 문제를 떠넘기고 자녀의 문제를 떠넘기고 관계 문제를 떠넘기고 해결된 문제를 떠넘기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책임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물론 엘리 제사장의 입장에서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참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무너졌겠죠. 제사장의 자녀가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의 자녀입니다. 목회자의 자녀가 예배 시간에 예배를 멸시하고 예배에서 수종든 여인들하고 간음을 하고 감당이 안 되는 자녀들이죠. 참 감당이 안 되는, 쉽게 훈육하기가 어려운 자녀들 맞습니다. 여러분도 때로는 무책임하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내 손을 벗어났고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해 라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이어서 13절로 가죠. 12절 말씀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면서 13절에 감당할 시험에는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참 주인이시고 우리의 총책임자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내가 그 순간순간 너가 아는 죄이지 않느냐, 3장 13절 말씀처럼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네. 엘리는 그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죄인 거를 엘리는 알았어요. 알았으면 그에 맞는 강도에 맞는 기도의 양을 쌓아야 되고 그 강도에 맞는 예배를 드리셔야 되고 그 양에 맞는 삶을 사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 너희 모르지 않잖아, 알잖아, 아는 죄악 때문이라. 그
그가 좀 저주를 자청하지만 금하지 아니하였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감당할 시험에는 주지 않아요. 그래서 점점 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가고 있다면 지금 내가 게으르게 살고 오지 않았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부지런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살면 감당할 시험으로 점점 느껴지는 것이 그 문제가 작아져요. 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흔들리고 내가 게으르고 내가 여러분 무책임하게 살면 어떻게 되겠지 하고 살면 점점 그 문제는 커져가는 겁니다. 경제에 문제가 있을 때, 재정에 문제가 생길 때, 가정 안에 문제가 생길 때, 영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 내가 책임지리라 라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보기 원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12절은 제가 읽을 겁니다. 소망 중에도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도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13절 같이 읽습니다. 성도 됐을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내가 눈을 감고 손 움켜쥐고 내가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내가 참으로 때로는 TV로 인터넷으로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무치게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게으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해결해야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야죠. 해결해야죠. 언제나 그런 게으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태는 삶의 본질을 외면하는 죄입니다. 삶의 본질,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 에센스는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말씀과 로마서 말씀 그리고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하여 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삶의 본질 에센스입니다. 빌립보서 1장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21절은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삶의 본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걸 기억하고 게으르게 행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부분에서 게을러서 형제지간에 큰 싸움을 일으키는 원수지간으로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이삭에겐 두 아들이 있었어요.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동생인 야곱을 에서보다 높이셔서 형인 에서가 동생인 야곱을 섬겨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그 하나님의 뜻을 가정 안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이지만 에서에게 잘 말씀을 양육하여서 동생을 섬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가정의 영적인 질서를 잡아야 되는 것인데 이삭은 가정의 영적인 질서를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기에 취해 삽니다. 먹는 것에 취해버렸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 말씀에 보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에서를 사랑하는 이유가 이삭이 에서를 참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7장 말씀에 보니 이삭이 에서에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란다. 별미를 만들어 오라 라고 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를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라고 하면서 별미를 만들어 오라, 고기를 가져와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야곱이 축복을 받고 싶어서 형 에서로 변장하여서 맛있게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께 드립니다. 그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뒤늦게 별미를 만들어서 도착한 에서가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야곱을 죽이겠다 합니다. 27장 41절 말씀에 보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 마음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 가까웠은지 이제 아버지가 곧 죽을 때가 가까웠은지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합니다. 왜 이렇게 형제간에 원수가 되었습니까? 가정안에 왜 다툼이 일어나나요? 왜 형제간에 싸움이 일어나나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싸움이 끊어지지 않을까요? 영적인 건 등한시하고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에 즐겨 몰두하고 살아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지만 여전히 먹는 것을 즐겨하면서 아유 둘째 며느리가 첫째 사위가 너 누나가 너 형이 나에게 이런 거 해줬다. 너는 뭐 가져왔니? 용돈은 얼마? 있잖아. 막내 며느리가, 둘째 사위가, 네 형이, 누나가, 동생이 나 이런 거 해줬다. 나 이렇게 챙겨줬다. 서로 경쟁시키고 부추기고 그러면 형제간에 다툼이 일어나요. 원수지간이 되는 겁니다. 왜 부부간에 다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나요? 왜 공동체 안에 다툼이 일어날까요? 내 육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더 채워달라는 것이죠. 고기에 몰두하고 사니 먹는 것에 몰두하고 살고 마시는 것에 몰두하고 살고 입는 것에 몰두하고 살면서 그 입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을 자랑하면서 비교하면서 네 동생은 너 형은 누나는 이런 걸 해줬는데 너는 이라고 하면은 형제간에 싸움이 일어나죠. 다툼이 일어나죠. 주님은 오늘 우리 삶을 전반적으로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영적인 부분은 게을리하면서 삶의 본질은 뒤로 하고 먹고 입고 마시는 고기에 취해서 살고 있다라면 나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삶의 본질을 잊지 않고 내가 가는 곳마다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떤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의 본질을 기억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영적인 부분으로 가정의 질서를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질서를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아주 유쾌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나의 삶 속에 혹시 나태가 있지 않은가? 괴로움이 있지 않은가? 하나님 얘기해 주신 것이 참 많은데 좀 게으르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또한 무책임하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또한 영적인 건 뒤로 하고 육적인 것에만 내가 집중하며 살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면서 이제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부지런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23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가슴에 안고 한 주간을 넉넉히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날마다 여러분에게 부족함 없는 이 축복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 경험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